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요약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다윗은 베들레헴에 상주하면서 사울의 필요를 따라서 가끔 기브하에 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 그러니까 백부장으로 사울과 함께 기브하에 상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만나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멋진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행적에 나타났던 공통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모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요나단의 승리가 사무엘상 14장에, 그리고 다윗의 승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 또한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얘기할 때 너무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었는가? 요나단은 블레셋을 습격하기 전에 무기든 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둘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에서 잘 싸우는 용사들을 불러 모으곤 했는데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다윗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 다윗은 악령으로부터 고통받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 궁으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울이 회복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울과 함께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러는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군복과 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 중에 철로 된 칼을 찬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귀한 무기를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은 그를 굉장히 아낀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요나단이 지금 뭔가를 직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고 있고 그에게 왕가의 의복과 칼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이 다윗이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에게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서 군대의 장, 이것은 군대 장관 아브넬과 같이 장관급으로 세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군사들을 이끄는 지휘관, 즉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백부장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천부장으로 또 진급이 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영관급 장교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아주 빠르게 승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의 승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의 인기였습니다. 18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다라는 말은 골리앗 한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도 많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여인들이 개선하고 돌아오는 왕과 군사들을 향해서 뛰놀고 환영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울이 수천 명을 죽이는 동안 다윗은 그것의 10배인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는가를 가늠해 보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늘 칭찬을 받고 권위와 위엄의 대상이었지 이처럼 누군가와 비교를 당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불쾌했는지를 8절과 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말은 눈길을 그에게서 떼지 못하고 그를 계속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눈길을 주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관심의 눈길도 있고 사랑의 눈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다윗에게 주는 눈길은 의심과
질투의 눈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의 세속적인 동기에 의해서 사실 세워진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왕은 좀 풍채도 멋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스타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사울이 겸손했고 성실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자 그도 백성의 수준과 똑같아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멋지다는 말, 뛰어나다는 말, 위대하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고 사람들로부터 항상 칭찬 듣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늘 자신을 칭송하던 백성들의 입에서 다윗을 더 칭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몹시 언짢아하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팬심 때문에 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고백한 말입니다. 이것은 왕으로 옹립되거나 폐위되는 것이 백성의 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사람을 신경 쓰게 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도다 라는 노래를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들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왕권이 위양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이 노래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을 뜨고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계하고 의식하는 눈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다윗이 계속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는 이제 시기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차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아예 잊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이제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격전을 벌이는데 무려 10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싸워야 할 대상과 함께해야 될 대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싸움이 그를 덮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실 천천과 만만은 그 당시의 수로서 크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천에서 만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의 업적을 점점 크게 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처음에 노래한 것은 사울을 영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이등병이 간첩을 잡았다. 그러면 하루 내내 그 이등병 이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영광은 통수권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 아무개 대통령이 임기하는 동안 나라가 여러 면에서 참 안전하게 든든히 가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칭찬을 얻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여유를 잃어버리고 지금 불안과 걱정을 가득 품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작되고 있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칭찬,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사람들의 관심에 밀려나자 마음이 괴로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쓸데없는 시기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 내 자리를 넘보고 있다,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타인의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성숙함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